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대기권 밖에는 인공위성이 한 15,000개 정도가 지금 이렇게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00개 인공위성을 그동안 전 세계에서 쏘아 올렸는데 그 중에 절반만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기능 정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망가진 거죠. 망가진 채로 일도 안 하면서 뱅뱅뱅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총알의 10배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10배나 빠른 속도로 대기권 바깥에서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죠.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인공위성에서 부서져 나온 부스러기나 쓰레기에 뭔가가 부딪히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더 잘게 작은 조각으로 또 흩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도 쓰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저 우주에도 쓰레기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에. 너도 나도 다 통신위성도 올리고 정찰위성도 올리고 무슨 기후위성도 올리고 뭐 온갖 위성을 이제 위성을 못 올리는 나라를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올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우주 대기권 밖에도 수많은 위성들이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부터 3만 킬로 상공의 저 우주 대기권에 가면은 너무 많은 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이 위성이 한번 올라갔다가 기능이 정지가 되면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태양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인공위성이 굉장히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돌아가면 그걸 시원하게 쿨링을 해주니까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에어컨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쪽으로 갈 때는 지구 쪽 어두운 밤 쪽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이게 또 한 바퀴 돌면서 태양 쪽으로 가면 너무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려요. 그럼 터지면 원래는 하나였는데 조각이 수천 개 수만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정말 손가락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이게 망가진 것들 중에 보면 이 1cm보다 큰 거는 3만 조각들이 넘게 돌아다니고요. 1cm보다 작은 거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보다 더 작은 우주 쓰레기는 거의 1억 개가 넘는다고. 이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게 지금 우주 바깥에서 사람들은 참 쓰레기를 잘 만들어요. 땅에서도 쓰레기를 만들더니 저 대기권 밖에까지 쓰레기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지금 너도 나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게 점점 돌다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작은 조각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나중에는 태양을 가릴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대기권에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재앙이죠. 기후 재앙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여기저기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 쓰레기가 대기권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강한 공기저항을 받으면서 다 불타버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새도 내려오면 다 불타는 거예요. 이 대기권에 오면 우리가 속도를 느낄 때 대단하게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조각들이 내려오다 보면 다 불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물로 싹 걷어가지고 대기권으로 내려오면 다 불태워버리는 방식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 그릇에다 담아갖고 쓰레기차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렇게 여기 땅에 있는 쓰레기를 담듯이 하늘에 있는 이 우주 공간의 쓰레기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차가 다 담아가지고 내려와야 될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산업이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반드시 폐단이 생겨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오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주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쓰레기 산업도 굉장하잖아요. 땅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환경 처리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무슨 물건 하나 만들어도 이 오염이 생기면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산업이 또 필요하듯이 지금 대기권 밖에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산업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가 오고 나면
그 다음 시대가 또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의 기술이 등장하고 나면 그걸 또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시대는 오고 또 새로운 시대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이런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사무엘 제사장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준비시킬까 하는 귀한 은혜와 교훈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로 대답하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두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셨어요. 한나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면 이 아이를 내가 키우지 않고 포기하고 성전에 아기 때부터 바쳐서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돕는 아이로 이렇게 입양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낳은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몇 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성전에 데려다 줬어요. 성전 안에는 여러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연들도 많이 있어서 아이를 키워주는 보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무엘이 아기 때부터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온통 예배드리는 사람들 뿐입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장 거룩하고 홀리한 장소에서 아기 때부터 자라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은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월이 1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12살이 넘었어요. 이스라엘은 12살이 넘으면 성인으로 봅니다. 우리는 20살쯤 돼야 성인인데 미국에서는 18세쯤 성인으로 보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과거에 12살부터 성인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인들의 회의에 참석시키고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줬어요. 근데 사무엘이 12살이 넘었다는 건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됐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그전에는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12살이 지나서 이제 사리분별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할 때쯤 돼서 성전에서 항상 자고 깨고 일하고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밤중에 부르셨는데 이 음성이 사람의 소리로 들렸다고. 늘 자기를 밤이면 심부름 시키느라고 엘리 제사장 이게 보조 역할을 했으니까 사무엘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일어나서 뛰어가서 사무엘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의 방에 가서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하면 이제 심부름을 시키고 이루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밤에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음성처럼 사무엘아 하고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늘 했던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이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막 뛰어가서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대. 아니 자라. 왜 자는데 깨우냐? 다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사무엘아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번엔 진짜 부르시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왔는데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나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라. 여기 참 이상도 하시다. 2번씩이나 이렇게 부르셨다고 안 부르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르셨는데 이렇게 해서 또 3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참 이상하다. 그래도 들었으니까 열심히 뛰어가서 이제 큰 제사장님이시니까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세 번째 사무엘이 자기 방으로 왔을 때 엘리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내가 과거에 들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깜짝 놀라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얘야, 또 같은 음성이 사무엘하고 들리거든. 그때는 꼭 이렇게 대답을 해라. 예, 여호와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또 누웠더니 또 들려요. 네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 잘 듣는 사무엘이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는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대답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보여주시고 확신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플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험한 일도 있고 위험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튼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날마다 음성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제 20도 안 된 이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디렉션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나이가 어린 이 사무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대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직접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 네 하고 금방 순종했을 텐데 왜 이런 쉬운 방법을 두시고 굳이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을 찾아가게 만드셨을까?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가서 저를 부르셨냐고 묻게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 그동안 하나님에게 일생 동안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이 엘리라는 제사장을 일생 동안 수십 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또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이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마침 그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열심히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때는 제사장을 들어서 쓰시던 시대였으니까 예배드리는 자를 국가와 민족의 리더로 사용하시던 시절이었으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이미 자기의 모든 이제 일이 마칠 때가 됐는데 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게 했을까?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사랑하셨듯이 사무엘을 사랑하신 줄로 있습니다. 사무엘을 귀하게 선택하신 것처럼 그동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엘리 제사장의 일생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렇다 해서 그동안 사용하셨던 현재의 일꾼을 하나님은 역시 사랑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사무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엘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무엘과 앞으로는 동행하시고 이제까지는 엘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것을 엘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이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대신할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엘리의 가정이 나중에는 불행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 받은 종에게를 사랑하셨고 쓰임께 쓰실 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밤에 사무엘이 엘리의 방에 3번을 찾아가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쓰임 받은 주의 일꾼이나 현재 쓰임 받고 있는 일꾼이나 앞으로 쓰임 받을 일꾼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됐나요? 처음에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가서 기름만 부었어요. 왕인가요? 아니에요. 목동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왕으로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그냥 목동에 불과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어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용기를 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나라를 막는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는 왕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판단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느끼게 동의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쓰임 받았잖아요. 사무엘의 자식들은 사무엘처럼 믿음이 좋았느냐?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 나중에는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이번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사역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멋있을지라도 나중에는 멋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셨던 그 기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순간을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남겨지는 것은 항상 선하지 못한 걸 많이 남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엘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밤에 3번이나 엘리의 방을 찾아가게 만든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그동안 쓰임받았던 엘리 제사장이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식처럼 키웠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에요. 입양해서 길렀지만 이 자식이 본 자식들보다 더 훌륭하게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가게 사무엘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중요하고 축복된 순간에 엘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이 나중에 훌륭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 세대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식들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 자식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최고의 사명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느냐, 누가 더 높아졌느냐는 건 아무런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쓰임 받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쓰임 받았느냐, 짧게 쓰임 받았느냐, 높이 쓰임 받았느냐, 적게 쓰임 받았느냐, 그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쓰임 받았으면 영광 돌린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쓰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필요하시면 다 쓰십니다. 사도 바울같이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섰다 해서 나중 되고 나중 섰다 해서 먼저 되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가르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2세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달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 우리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마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를 날마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을 마감한 후에 그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학에서 보면은 수평적 전도가 있고 수직적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좀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평적 전도는 문화가 다르고 또 우리와 다른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문화권을 같은 복음인데 같은 동일 문화권에 있으면 전도라는 말을 쓰고요. 이게 문화권이 넘어가면 선교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렇게 수평적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 전도도 있어요. 그거는 세대를 넘어가는 전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러면 이것은 교회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만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적 전도나 수직적 전도나 모두 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모두 다 균형을 잡은 것처럼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세대를 넘어서 또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장래일을 말해요. 미래를 말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어린아이들이 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이 꾸는 거예요.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린 세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 장로님으로 이렇게 안수식을 받게 됐는데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 임직식이 계속 진행되는데 자꾸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우셔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얘가 원래는 완전히 이렇게 빗나가서 얘가 도무지 어떻게 제대로 되겠나 그러고 기도만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미국에 가더니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장로까지 되니까 자기가 더 이제 뭐 바랄 소원이 없대요. 그런데 장로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어갈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